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자기는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하루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게 가책이 되고 찔림이 돼서 그는 다시 옷을 주워 입고 거리로 나갔지만 늦은 밤이라서 오가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술주정뱅이 하나를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술주정뱅이는 막 핀잔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후에 피곤해 지쳐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개월 전에 늦은 밤에 길에서 만났던 술주정뱅이.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내게 전도를 할 때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불쾌했지만 목사님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소리가 귀에 장장하게 들리면서 자기 가슴을 찌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실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디는 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심령을 잡고 계셨고 감동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고 하는 축제를 선포하고 축제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에스겔에게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패역한이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원어가 이건 불쾌할 정도로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더 전도하면 불쾌할 정도로 거역을 하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약 4,000년 가까이 3,700여 년 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3,700여 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공격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건 에스겔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반응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과거나 현재 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얼굴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 거룩한 날 예배하면서도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무뚝뚝,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대각성, 영적인 이 운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일에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패역해 있습니다. 아주 강팍해 있습니다. 심령이 완악해 있어요. 그게 잘 안 들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 너는 아이라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핑계대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살만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뭐 어째서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경은 핑계하지 말래요. 그냥 가서 전하래요. 또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교회가 덕을 못 세우느니, 목사가 뭐 타락했느니, 교인들이 무슨 본이 안 되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 때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 모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왜 두려워하느냔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야, 너희들 비난받고 있지, 흉보지, 너도 온전치 않지, 덕을 못 세우지, 전도해봐라, 안 된다,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자꾸 마귀가 옆에서 속삭여요. 속삭여. 여러분, 마귀 소리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볼 생각 없으세요? 보람있고 유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 그런 여지는 없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주저없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로다.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내 편 들어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유명한 일화인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링컨이 남긴 말, 여보게,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편에 서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 구제하고 사회사업 많이 했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요. 감옥 속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구시면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옥문이 열렸으며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 이런 역사를 보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도 이번에 큰 도전을 받고 빨리 자기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서 한국에서 봤던 이 새벽 기도 이런 거 자기네도 도입해서 매일은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접목하고 싶다고 지금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자기네 교회 가서 이것을 실천하고 싶다고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막 어떻게 흥분돼서 말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영의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내모가 감화와 감동과 감흥이 있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우리한테 대들고 대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시간을 내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육체의 건강, 시간 등을 아껴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이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부자라서 다른 사람은 단돈 100만 원은커녕 몇십만 원도 아까워서 못 내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은 고사하고 100만 원 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표정들이 지금 안 좋은 표정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왜 100만 원을 못 내요? 나 낼 수 있다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 수준이 있고 부자들이니까 100만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그날 밤 그 선포하는 걸 듣고 돌아가서 바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그 전도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다만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여러분, 남이 하는 일에서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축복 빌어주세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이 하는 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괜히 자꾸 물고 뜯고 찢고 그러지 마요. 한번 따라해봐요. 묵은 닭 되지 말고, 묵은 닭 되지 말고 햇닭이 되자. 교회도 이 묵은 닭들이 많으면 사료만 퍼먹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냥 이 묵은 닭들은 햇닭을 얼마나 찍어대는지 몰라요. 콕콕콕 찍고, 이 묵은 닭은 그냥 모이주머니가 이렇게 불어가고 콕 찍고 콕 찍고, 햇닭은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도망가. 그런데 묵은 닭은 알도 안 나요. 묵은 닭은 3일 동안 사료 퍼먹고 한 개 낳고 또 3일 걸려요. 그런데 햇닭은 3일 낳고 하루 건너고 또 3일 낳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연륜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햇닭과 같이 믿음의 알들을 쑥쑥, 영혼의 알들을 쑥쑥 낳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햇닭은 절대 그거 파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묵은 닭 폐기에는 쓸 데가 없어요. 이건 삼계탕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묵은 닭은 그냥 토막 쳐가지고 감자 넣고 닭도리탕 하는 데나 써먹지 삼계탕거리도 안 돼, 이 묵은 닭들. 그리고 묵은 닭이 자꾸 찍으면 그 부리를 그냥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문득하게. 그래야지 햇닭은 안 찍지. 자꾸 햇닭을 찍어. 우리 교회는 하여간 묵은 닭질만 하면 그냥 입을 다 잘라놓을 거예요, 부리를 그냥. 요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 잘라버려요. 영적으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야지. 그래야지. 요 빼주고 콕 찍고 콕 찍고 이러면 안 돼요. 은혜 못 받을 짓 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 못하고 물질이 없어 못하는데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축복해 주세요. 더 큰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도 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심정이 막 뜨거워졌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지칠 줄 모르고 막 이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속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했었는데 시원한 성령이 임하니까 속이 확 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맛봤어요. 오늘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게 돼 있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이 있으니까 시원한 사람이 인상 쓰겠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하면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렌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요새는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지난 금요일날 잠깐 집에 갔더니 우리 세 번째 손자 찬유가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말도 잘 못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지 엄마가 아빠 찬유 지금 무슨 노래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다. 뭐 발음도 시원찮은데. 그랬더니 한번 잘 들어보라고.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이런 거. 야, 그래서 너 어디서 이걸 들었니? 그랬더니 아바 연습 뭐 그거 공연하는데 그게 노래가 있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엄마 아빠 곁에 가서 계속 듣더니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 어린 것이 이제 나이 3살 먹은 나오니 그런데 이게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이걸 하고 다니더라니까. 야, 속으로 목사 손자답다. 그래서
장로 손자는 그 정도 안 돼요. 권사 손자도 그 정도 안 돼요. 목사 손자답게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웅얼거리고 다니. 이게 예사로 보이지 않더라니까요. 바로 우리가 감각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뭐를 저는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면 가차없이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강팍하고 배역하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듯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무관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신이 내게 임하여 그러므로 가서 전부 일어나야 돼요. 이번 기회 전도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감사로 일어나고 봉사로 일어나고 전도로 일어나고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 1절에도 일어나라, 2절에도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일으켜 세우시기로 이렇게 세워야 돼.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 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